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사념처 명상의 세계 602쪽입니다. 지금 사념처 명상의 세계에 저희는 그 법념처를 하고 있는데, 법념처는 법념처의 사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 팔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사성제와 팔정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성제 안에 고진멸도 도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독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팔정도가 사성제를 완성하는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사성제 안에 도성제가 팔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꼭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팔정도가 중도이자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학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삼학 그래서 조금 막연했는데,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교육받아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삼학인데, 개정해를 배워야 한다, 그게 위파사나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가 개정해를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는 탐욕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8가지 덕목이 개, 정, 해로 나누는데, 저희는 지금 정경과 정사유라는 지혜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했고, 지난번부터 계율에 관해서 정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이 이제 계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정어, 바른 말이라는 것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 거짓말을 삼가하는 것. 그 삼가하는 것이 외라만이라고 해서 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런 그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삼가해라, 피해라, 멀리해라 하는 것들이 그 계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간질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욕설을 삼가하는 해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욕설을 빨리어로 빠루사야, 왓자야, 외라만이라고 그러는데, 왓자야는 말이란 뜻이고 외라만이는 삼가하라. 이렇게 빠루사야란 말이 욕설, 거친 말, 난폭한 말, 귀에 거슬리는 말,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거친 말을 피하고 이를 버려야 한다. 그는 점잖고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며 애정이 깃든 말, 가슴에 닿을 만하며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욕설이요, 순간적으로 성질 부리는 거거든요. 그 계획적으로 하는 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간질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업의 과보가 좀 적어요. 이게 충동적으로 화내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입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끼를 찍는다. 그게 욕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찍고 남을 찍는다. 그래서 피해는 자신이 본다. 가 경전에 쓰여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욕설을 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결코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패배예요. 욕했다는 것은 화낸 거거든요. 화낸 사람이 패배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컴플렉스 때문에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또 자기 우월감 때문에도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가 기분을 풀거든요. 이제 나무랬으니까. 근데 자기가 패배한 거예요. 약점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다가 화가 벌컥 내죠. 그 사람 진 거예요. 싸울 때 코피 나면 지잖아요. 코피 난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나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화를 내거나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욕설은 화가 나서 하는 말로 듣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욕을 하면 제일 먼저 욕하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화를 내고 얼마나 괴로워요. 정말 저도 화낼 일이 있는데 늘 화내고 내가 괴로우니까 하루 가요. 이틀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자기 화낸 거 후회하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알으면은 이제 화를 낼 때 내가 괴로우니까 내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 그 기분 전환, 기분 풀이, 자기 성격 드러내는 건데 그것이 자기 발등을 찢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퍽 이렇게 욱 해서 말을 하려다가도 말하고 나면은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언짢은 일이 있죠. 근데 언짢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피해의식을 느끼거든요. 내가 무시당했다? 나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에요. 그 사람 다른 일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경우에 시비를 걸면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래? 하고 내가 화를 내면은 내가 힘들으니까 참는 경우가 저희 경우는 참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러면 3일 지나면은 상대가 얘기를 해요. 왜 기분 나빴는가?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차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리고 특히 부부간이나 가까운 그 자식과 부모 관계나 이제 화를 낸다고요. 근데 부부간에 화 안 내고 누구한테 화내요? 누가 그 화를 받아주냐고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사는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면 그렇게 티격태격해요. 그냥 티격태격하면 우리 어머니도 그 6.25 때 40몇 살에 청산 과부되고 혼자 사는 양반이고 비난 내려가서 쥐들 다 교육시켰고. 근데 둘이 독신녀들이 그렇게 화기애애하다가도 뭐가 붙으면은 불꽃 죽이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데 한두 시간 조금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 하고 또 풀어져요.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자기 화풀이에요, 이게. 상대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자기 화풀이야.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어쨌거나, 화를 내면은 화를 낸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그리고 화에 대한 과보는, 이제, 화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 업의 과보 조건이 성숙돼야 돼요. 화를 낼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화를 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화를 내고 욕설하는 것, 세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업이에요. 거친 말을 하는, 욕설을 하는. 그러니까 허구하다고 막 세상 욕하는 것은 그렇게 과보는 아니야. 구시렁구시렁 하잖아. 순간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도 계획적으로 한 그 과보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과보는 받아요. 그런 과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화내는 사람들을 욕설하는 사람 싫어해요. 농담 잘하는 따먹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인기가 없죠. 싫어하니까 고립되죠. 그리고 자기 의식이 천박해져요. 천박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좋다. 그리고 남이 비난하면은 다음 생에 밉게 태어나고 다 자기가 한 대로 받으니까 그런 과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욕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욕설한 과보로 자신의 마음이 더 거칠어지며 계속해서 더 심한 욕실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이건 내가 우리 집안에 누구 보고 쓴 건데 자꾸 그 더 거친 말, 거친 농담이 더 그 상승해서 그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세상을 살면서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지켜볼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안 좋은 습성과 안 좋은 형태의 행동을 하고 산 사람들은 그 안 좋은 과보들을 받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격이 괴팍한 남자들, 부인이 안 좋아요. 부인이. 정말입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독선적인 사람 부인이 얼마나 그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업의 과보 같아요. 그래서 화는 화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욕설을 해야 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거칠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열등의식이나 자기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화로 푸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천박한 해결 방법이에요. 화 내는 게 지금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확 화를 내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롭다는 사실, 자기 성격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욕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독설을 내뱉는 것. 독설은 화가 나서 막 잔소리하고 고시랑거리고 막 하는 겁니다. 심하게 욕설하고 막 상대를 질책하고 해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둘째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품위를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악의적으로 상대를 해치려고 그러고. 셋째는 이제 빈정되는 말입니다. 겉으로 친한 척하면서 내용은 빈정거리고 조소하고 남을 괴롭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얘기도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의 마음을 거칠게 하고 항상 화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면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움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욕설에 대한 원인은 대상을 혐오하는 겁니다. 이때 성냄이죠. 성냄은 자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혐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탐진치 중에서 가장 천박한 거,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거, 가장 의식의 표피층에 있는 거, 가장 저급한 것이 화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욕심 때문에 화내요. 그러니까 의식의 표면층에는 화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화를 내는 거예요. 항상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화예요. 근데 그 화 뒤에는 욕심이 있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욕심보다 더 깊은 의식의 깊은 층에는 어리석음이 있고, 그래서 탐진치 중에서 탐심은 의식의 중간층에, 진심, 화내는 것은 의식의 표면층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어리석음은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화는 드러나요. 탐욕도 조금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흥분돼 있고 탐진치가 있을 때는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지 화내는지 어리석은지 모르잖아요. 거친 탐진치인데도 모른다고요. 근데 거친 탐진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딱 움직이지 않고 앉아 보세요. 그럼 바로 탐진치가 바로 일어나요. 왠가 하면은 아프면 화내잖아요. 통증 때문에. 가려움 막 긋고. 가려움은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프면 화내는 것이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성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서 미세한 탐진치까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제가 늘 드리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이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반응을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게 수행이다. 수행을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탐진치가 드러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혼자 가기 힘든 거예요. 탐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다가 못해요. 그 자기 화에, 자기 욕심에 무너져 버려요. 그 어리석음에. 스승이 계속 지적을 해줘야 돼요. 저도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스승이 그게 누구 마음이냐. 들었는데 또 아이고 내가 더러운 인간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스승이 그게 누구 마음이냐. 그럼 아차 순간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이라고 알았구나. 라고 또 머물러서 수행하고 또 머물러서 수행하고 고비마다 그게 나다라는 생각이 찰칵 붙어버려요. 그거 스승들이 떼주는 거예요. 그거 객관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들은 그때 그 한마디가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 달라요. 그때 화가 확 나면은 보따리 싸버려요. 이미 비행기 표 예약하고 오기로 결정하고 간다고 다 얘기하면은 이제 간다고 얘기했는데 안 갈 수도 없어요.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홧김에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천박한 번뇌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누가 자리를 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 건강도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욕설은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적지만 이것도 과보는 있다. 그래서 욕설은 욕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욕설하는 사람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또 욕을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죠. 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욕을 하고 평생 잘못했다고 후회하는데 욕을 들은 사람은 또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나한테 욕을 하고 욕을 들은 사람은 평생을 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싸우는 경우가 안 좋은 소리 듣고 나면은 리미트 억제하고 있다가 풀어져 버리잖아요. 너 언제 나한테 그랬다 하고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억제하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또 그랬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욕해놓고 상대편을 미워서 했다기보다도 자기 흥에 겨워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근데 들은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가해자는 잊어버렸는데 피해자가 평생 꽁꽁 앓고 그것을 이렇게 앙금을 삼아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상대편의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괴로운 거라고요. 가해자가 괴로워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듣는 것도 똑같이 문제라고요. 지금 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늘 지적을 해요. 그 양면성.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 때문에 남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욕설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욕설을 참으려면은 여기서 이제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삼가하란 얘기죠. 근데 왜 삼가해야 되는가를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면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욕설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누가 나를 깐족거려서 내 눈에 어긋나서 뭐 문제가 생겨서 내가 탁 지금 반응하는 거거든. 그런 경우에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렇게 째리기만 해도 탁 왜 째리냐고 상대편이 아니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봉변을 당했어요? 이렇게 봤는데 왜 째려? 근데 그 사람이 깡패예요. 그러니까 쳐다도 못 보네.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깡패가 너 이 새끼 왜 째려? 그러는데 나 쥐구멍이라도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힘센 깡패가 두드려 패려고 시비를 거는데 폭력 앞에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해병대 가서 저녁에 이제 순검할 때 맞거든요. 그럼 막 부들부들 떨려요. 정말 저는 그 폭력이 안 좋다는 것을 군대 가서 많이 느꼈어요. 때리거든요. 근데 맞고 나면 괜찮은데 맞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요. 맞으면 또 별거 아니에요. 맞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 또 서울 물리대 불어과 나온 친구 같이 저하고 쫄병이었는데 고참이 때리는데 내가 그 친구를 꽤나 유연하고 부드러운 친구인데 어떻게 또 해병대로 왔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 중에 좀 충불난 사람들이. 그 고참이 딱 엎드려 놓고 두드려 패는데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이제 우리 선임수병이라고 그래요. 선임수병님 치려고 그러는데 저 치질 기운이 있으니까 엉덩이 치지 말고 밑에 허벅지 쳐주세요. 근데 폭력에 이제 다음이 내 차례인데 이 새끼가 그 말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고참이 야 이 새끼 봐라 그러더니 안 때리고 말더라고. 나도 덕분에 안 맞았어. 그렇게 말하기 힘들거든. 걔가 그렇게 유머러스해요. 궁뎅이 아프니까 저 아래 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참 화를 잘 안 내는 친구고 참 바르게 사는 친구인데 또 거기에 참 난 그걸 이제 생각하면 업이에요. 그렇게 사람 좋고 그렇게 저거 하고 굉장히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하고 동갑인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버스 기사예요. 너 연금 안 받냐? 그랬더니 받는데. 근데 너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빚진 거 사와본다고 빚진 거 갚느라고 운전이라도 해서 다는 못 갚지만은 갚겠다고. 그러니까 쭉 지켜봤는데 그렇게 뭔 일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그 이유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내가 본 이유는 있어요. 그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대적 문제, 배우자의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업으로 보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아요. 다 업입니다. 오늘 조금 업을 지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자, 그래서 욕설을 참으려면 남이 비난하더라도 인내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인내가 열반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때 분리해서 상대라고 보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봐야 돼요. 상대를 보면 안 돼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운전할 때 저한테 해코지 할 때 그 사람 차 안 봐요. 좋은 차 같으면 욕 더 하지. 이 새끼 좋은 차 탔다고? 내가 화를 더 낸다고. 그러니까 차도 안 보고 그 사람도 안 보고 그 사람 마음을 봐요. 그럼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마음 가지고 비난, 그 사람 마음을 인격체가 아닌데, 비물질인데, 얼른 마음 보면, 저 사람 성질이 그렇네. 저 사람 급한 일이 있네, 집에. 제가 늘 드리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지금 연락받아서 지금 저렇게 급히 가네. 라고 생각하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부족해서 그렇더라고 관대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비이사예요. 자비이사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견해를 존중하는 아량을 가져야 돼요. 이건 관용이죠.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화에 모든 게 포함된 게 욕설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복수를 조장하고 있다고요. 로미오와 주리엣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 관계도 계속 그리고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소위 말하면 견원지간처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일랜드가 기근에 걸렸는데 스코틀랜드에서 먹을 걸 안 도와주었대요. 옛날 그런 역사가 있는가 봐요. 그때 아일랜드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원한들이 이제 상속되어서 한으로 개성하는데 그것들이 일본과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수심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고 괴롭히고 사악하게 하고 폭력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데올로기다, 정치다, 민족주의는 이런 것을 조장하잖아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이 세상에 법이 아닌 부처님의 출세간의 법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문제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그건 지금 DNA예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한. 그런 것들이 장애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것을 한번 자성해 봐야 돼요. 그게 이 몸도 내 몸이 아닌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수행을 하고 괴로울 때 이게 누구 마음인가? 스승이 그러니까 아이고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아닌데 제 마음이라고 그랬네요. 수행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몸과 마음도 내 몸과 마음이 아닌데 원수다, 무슨 사회적 문제다, 적대적 감정을 가진 것들이 실체가 없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없는 게 공이에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체가 없어.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어. 그게 공이에요. 빨리는 순야라고 그래요. 빌공. 없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서 비어있다. 허공이다. 그걸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란 말이에요. 비어있다는 것이. 주인공이 없단 말이에요. 무한한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복수심과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로 또 산다고요, 지금 어리석은 게. 누구를 미워하는 재미로. 그러니까 아까 미워한 것, 승리한 것 같이 욕설하고. 근데 그게 승리냐고요. 자기 의식을 더 천박하게 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뎌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부처님이 표현한 말이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에 위파사나 홈페이지를 처음 만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저도 미얀마 갔다 와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늘 싸움질을 해가지고 싸움이 크게 붙어서 그냥 리플이 수백 개 달리고, 근데 그 카페지기가 마음이 열인지 그런 것을 이렇게 중재를 안 하고 지우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적당한 선에서 그만하라고, 바사나 카페니까 했으면 좋겠더구만.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부처님이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자가 아라한이 아니어도 나는 아라한으로 예우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올렸어요. 여기서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내 글을 가지고 또 시비를 붙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가능할까요, 이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는 게? 지금 반응했다는 것은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동급으로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지금 내가 고쳐주려고 지금 맘먹은 거거든요. 못 고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내가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또 진흙탕 싸움을 해야 돼요? 동급으로 놓은 거예요, 지금. 나는 동급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 춤춘다고 내가 똑같이 춰야 돼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가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하면은 얼른 아이고 내가 숨 쉬고 사는 것에도 감사하다. 딱 그렇게 돌려버려요. 내가 비난 듣고 고통 있고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면 내 마음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때마다 방법 없어요. 나는 아이고 숨 쉬고 사는 거 다행이다. 숨 쉬고 사는 것에 저는 감사해요. 이건 제 방식입니다만은 숨 쉬고 사는 것에 감사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숨 쉬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 생명의 본질적 문제로 딱 그냥 가버리고 그냥 전 풀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생존하고 있는 현재 내 마음에 감사한다고요. 그러면 됐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부처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는 이 상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 상태에 미치도록 지금 내가 다 드리는 말씀이 욕설을 하지 않고 비난에 대응하지 말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통증에 망상에 괴로움에 지금 반응을 한 상태를 봐야 그런 상태로 간다고요. 수행은 왜 하냐고요. 지금 내가 반응했다고요.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부드럽게 해야 그런 비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의 문제도 해결된다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핵심이 나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해결된 마음으로 남도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수행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차리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모든 수행자의 인터뷰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수행이다고요. 그때 내가 알아차렸느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하려고 그랬느냐. 근데 일단은 화를 낸다고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화냈네? 욕심 부렸네? 자르려고 했네? 알아차리고서 백코스 하는 거예요. 2번 칸으로 3번 칸에 가래로 넘어갔다가. 그거예요, 수행이. 2번 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연기해서 3번 칸으로 욕망 가래로 넘어갔다가 알아차리고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수록 이제 수행이 깊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남의 비난에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3번 칸으로 안 넘어가고 2번 칸 그냥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붓다예요. 그걸 제가 어제 홍달쌤의 나의 색깔이라고 그랬는데, 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각자 자기 색깔을 키우잖아요. 붉은색 물. 그리고 그걸 자랑하잖아요. 화려하게. 그 색깔이 유신견이고 욕망이에요. 예. 근데 그 색깔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색깔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색깔일까요? 색깔이 없어요. 부처님은 무색 무취예요.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게 작용만 하는. 우리가 남의 깨진 종처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런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말자 하면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반응한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화를 냈어. 내가 낸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마음이 냈지. 내가 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낸 것도 아니라고 할 때 받을 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냈다고 생각하면 그 업의 과보를 내가 받아요. 내가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받을 나도 없으니까 괴로움이 와도 내가 안 걸려요. 이것이 다 자기 의식에 관한 문제라니까. 업의 과보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올 거 왔네? 라고 하나의 대상으로 보면 그게 와도 나를 안 괴롭혀요. 안 괴롭히면은 그게 업의 과보가 적용이 안 돼요. 오기는 온다고요. 손해도 나고 아프고 별일이 다 생기지. 비난도 듣고. 근데 내가 안 걸리는데? 그게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예요. 그게 바로 수다니파타에 나오는 흙탕물이 엿잎에 물들지 않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얘기가, 내가 안 걸리면은 나중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되겠고, 또 마지막 니까야 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읽었어요. 그리고 스승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들을 때마다 그냥 관념적으로 듣고 조금 나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이거 읽을 때 조금 내가 괴로웠어요. 사실은 이걸 못 받아들이기, 이해가 안 되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법문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걸 마치마니까에서 어렵게 찾았어요. 보세요. 비꾸들이요, 강도나 살인자가 비록 팔과 다리를, 뼈마디를 톱으로 자른다고 할 때 그 때문에 화를 낸다면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좀 너무했죠. 제가 순간적으로 옛날에 이 말이 지금 확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것은 내가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신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과 우리 마음의 차이, 간극을 느껴야 돼요. 부처님은 이걸 요구했다고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내 수행의 상태, 그 다음에 내 즐거움과 괴로움의 문제들, 현실적 현주소,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고 공감할 수 있으면 내가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으니까 좀 공감했어요. 내가 전에는 공감 못했어요. 이게 팔다리를 톱으로 자르는데도 화를 내지 말라니. 그러니까 딱 이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은 자기 처자식 몸까지 다 바쳤잖아요. 실제 경전에 그런 기록들 많이 나와요. 기록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도의 열정을 굳게 했는지. 지금 우리는
이런 그 동시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었던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에고 이기주의적이고 타산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성해 봐야 돼요. 이 얘기가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씹어 봐야 돼요.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대들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다. 이렇게 난 안 흐트러진다. 무슨 사육신처럼 지금은 사육신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만 해도 미얀마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2개월마다 수행자들이 그 미얀마 수행자들이 열반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통역이 다 얘기를 해줘요. 왔다 갔다. 근데 그 뒤에 가면은 요새 조금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듣고 벌써 몇십 년 차이에도 우리들이 좀 사악해졌구나. 정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미얀마도 달라졌죠. 미얀마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쇠다곤에서 88년 8월 8일에 총격 사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한 번 있었을 때 제가 그 뒤에 또 있었거든요. 99년 9월 9일에는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한 번 소요가 있어요. 총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희생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마시 제가 그 뒤에 갔을 때 마침 길에서 중강 제 직접 수승은 아닌데 거기 수행자 지도하는 미얀마 사람 지도하는 이제 그 세 분 밑에 있는 그 스승이 있어요. 제가 인사하고 아이고 지난번 사건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마시는 조금 정부하고 가깝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 와서 막 주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부 지원으로 좀 받는 문제도 있어요. 그 부자들이 거기 다 후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알잖아. 분야짜리님 마시의 중간급 스님이 제가 지난번 소요 사태 때문에 스님들 걱정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잖아 이 말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알잖아는 민환 씨가 통역해 준 거예요. 알잖아.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 알잖아가 뭘까요? 에?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저것이 뒤집어지든 누가 어쨌든 삐꾸들 그 열반을 도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 수행자들은 그런 사회적 현상에 흥분하고 뭐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실제 그 얘기 진실입니다. 그 얘기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 문제다, 어떤 정의다, 어떤 문제로 흥분하고 있을 때 구도자는 누가 나를 비난해도 팔다리를 잘라도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러면 내가 구도자 아니에요, 지금. 부디즘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좌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지금 목표가 부처님이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는 흐트러지지 않는 한결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팔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뼈를 잘라도 화 안 낸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런 구도의 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잖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굴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쇠우민에서는 또 거기도 마시도 저희 집 같고 쇠우민도 저희 집 같아요. 허물없이 이거 그때 왜 이거 하다가 말았습니까? 계속 하지. 그랬더니 하면 죽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때자니 얘가 우리는 죽으니까 안 해. 죽으니까 안 해 그 말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 교체 그런 사회적 문제로 목숨 걸지 않고 나는 구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니까 안 한대. 그러니까 그런 그 분명한, 그때도 내가 얼굴이 좀 뜨거웠어요. 나는 해라, 해라. 우리는 죽어도 한다. 좀 과시를 했더니 죽으면 안 한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구도자와 구도자 아닌 정신의 차이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념들이 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일들에 휘둘려 가지고 괴롭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야 안 괴롭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안 괴롭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괴로움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수용을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을 것이다. 이거 확신하란 얘기예요.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 채 어떤 숨어있는 원한도 없는 채로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난 넓고 깊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넘쳐서 저 사람을 감화시키고 말리라.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팔잘 자르더라도 그 사람을 감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죽을 때 표상이 뜨잖아요. 갈 곳에 표상이 뜰 때 현재 그 고통 속에서도 갈 곳이 표상이 뜰 때 이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자기한테 그런 정신적 상태로 자기가 갈 곳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때 갈 곳이 보이면 현재 여기 있는 몸의 고통이 없어진대요. 예. 집중에 의해서도 없어질 수 있겠지만은 죽을 때 그 표상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 제가 무슨 그 치료를 받을 때 쑥뜸 전도열 하루에 몇 시간씩 9일 동안 받았는데 3, 4일 되니까 무통이 오더라고요. 무통이. 제가 뜨겁지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이 쑥 덩어리를 맨살에 놓고 한 곳에 열 몇 번씩 네 군데 돌아가면서 태우는데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죠. 그냥 쑥 덩어리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리도 지르지 못한 것이 위파사나 수행 지도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잖아요. 아,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이 똑같이 소리 지르네.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때 사마타를 했어요. 사마타. 딱 호흡에 그냥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겨냥을 했어요. 딱 그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1순위가 호흡이야. 2순위가 그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1순위에 정확히 겨냥하면 2순위가 안 돌아. 그게 집중의 무서움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내 숨소리가 안 거칠고 그대로 평온하니까 혼자는 못해요. 누가 이렇게 해줘요. 해주는데 무통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끄덕거렸지. 알더니 뭐 더 큰 덩어리를 놓더라고. 통증이 없었어요. 그 끝에 황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예. 이고약을 2달인가 3달간 그렇게 하고 몇 달간을 그 고름 빼냈어요. 빼냈어요. 벌써 그게 몇십 년, 20년 됐나요? 예. 어쨌거나 통증이 이 집중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은 사마타를 하셨는지 맹장 수술할 때 마치 안 오고 해가지고 그 간호사가 불교 신자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사랑스럽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되고 또 남이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하면은 그것이 나의 마음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업의 과보다고요. 정말 저는 그 업의 과보 이것을 조금 남다르게 요새 보는데 요새 그 최근에 사회적 이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가 놓고 보면 업이 과보예요. 저 사람은 어떤 도덕적 문제 때문에 뭐가 뭐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 문제. 그게 옳고 그름이 세상은 없거든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옳지. 다 자기가 이 세상에 객관적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선, 악이 옳다고 그러는데 악의 입장에서는 선 보고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심판하고 판단할 거예요? 사회 규범은 법전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진실의 측면에 있어서 놓고 볼 때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고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야지 내가 안 괴롭다고요. 지금 어느 경우나 내가 안 괴로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괴로운가 하는 문제에 하나에 국한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내가 괴롭다고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면 내가 안 괴롭고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욕설에 대응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먼저 욕을 하려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건 또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욕을 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건 이제 마음 보는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화낼 때 얼른 화낸 마음을 보고 욕을 할 때 의도를 딱 보면 딱 들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하품을 하려고 그럴 때도 하품하는 의도를 딱 보려고 그러면은 하품이 딱 없어져요. 딱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딱 알아차리면은 딱 의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일단은 죽어요.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화를 내고 욕을 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기 마련이에요. 의도를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욕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알아차리면 욕설이 즉시 되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남이 하는 행위를 볼 때에도 그냥 사람의 행위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비난할 때도 단지 상대의 말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남의 행위에 자신도 똑같이 반응하면 남이나 자신이나 똑같습니다. 남의 행동이나 말을 단지 남의 행동이나 말로 분리해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욕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분리다고요. 부처님이 발견한. 우리는 즉각 하나가 돼버려요. 무조건. 내 새끼, 내 재산, 내 지위, 내 명예 여기서 즉각 반응해버려요. 자, 이제 선택합시다. 최인생이 돈, 거대한 재산, 사회적 신분, 무슨 그 어떤 지위 그런 것들은 세속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종의 부귀영화로 보죠. 그런 것하고 법하고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진실로 얘기해봐요. 지금 법을 선택하시겠죠? 예? 예. 이쪽 부귀영화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암안심이 있고 얻을수록 이건 만족하지 못해요. 허세, 영웅심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진실하게 살지 못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괴롭지 않으려면은 그런 그 사회적 어떤 그 드러나 있는 관념적인 것보다도 한 인간의 숨을 쉬고 사는 현재 자기 몸과 마음을 보는 그 딴말을 보는 그것이 진실한 삶이에요. 우리는 가치 기준의 판단을 이제 바꾸자고요. 사회적 신분, 돈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 사람이 법을 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로 가치관을 우리가 바꾸자고요. 전자에 우리는 가치를 많이 두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제 한 인간의 행복과 진실을 체험하는 삶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천박한 것들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가고 있는 일은 세속이 아닌 출세간의 부티즘이에요. 지금 괴롭지 않은 거. 끝없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아직 윤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없죠. 왜 없죠? 내가 아직 괴로움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지혜가 아직 어리석어서 지금 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윤회를 끊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보면은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느낌은 감각기관에서는 감수작용인데 느낌 자체에 뚝하라고 느낌이 고통이란 말이 그 외단화에 딱 고통이란 말이 있어요. 빨리를 안 찾아보다가 요새 찾아보니까 감수 느낌의 감각기관에서 근데 딱 거기에 고통이란 말이 있어요. 고통. 느낌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뭐 하는 거야? 뭔가 마음에 느낌 본 수행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내가 미얀마에서 스승이 먹을 때 먹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먹는 것도 작아지고 먹는 게 괴로워서 못 먹겠더라. 그래서 어디서 들었지 그 얘기를 주석서에서 이 스승이 큰 스승 흉내내네.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스승 흉내내네.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니까 그 변화, 그것 때문에 집착이 사라지고 탐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괴로워서 못 먹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수행하면서 내가 체험을 했어요. 먹는 것도 그 느낌이 괴로운 것이구나. 편하니까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변하는 속에서 욕망이 붙어 있다고요. 지금 욕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망과 무상의 사이에서 욕망 쪽으로 가면은 안 괴로운데 무상 쪽으로 가면은 괴로움이 딱 나타나요. 먹는 것도 괴로움이네. 그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하루 3끼 챙겨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몸뚱아리 하나 입고 눕히는 것이. 숨 쉬고 사는 게 그 쉬운 건 줄 아세요? 그렇게 모든 게 고통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못 봐서 그렇지, 그 숨 하나 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지금 여러 가지 장애, 문제들을 거치면서 지금 살고 있냐고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때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그나마 공덕이 있어서 좀 살았구나. 이미 죽었었어요,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살아남은 것을 보면은 돌이켜보면은 내가 살 업이었었구나. 그때 분명히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살아난 그 삶도 처절한 괴로움에 이렇게 진실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라도 매달려서 호흡이라도 보고 조금 견디려고 괴로우면 저는 괴로움이 있으면 수행이 더 잘 돼요. 살려고 딱 붙잡아요, 호흡을. 우선 조금 좋으면 또 잊어버려. 그러다가 또 괴로우면 얼른 마음 보고 얼른 또 앉아서 그냥 어디고 앉아서 호흡 보고 그래서 때로는 손오공 여의봉이구나 내 수행이.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출구는 있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그래서 내가 자꾸 숨 쉬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딱 저 호흡으로 가거든요. 그럼 딱 차단돼 버려요. 차단돼. 그러니까 수행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흡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단계적 과정으로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행동이나 말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설령 남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단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비난은 비난한 사람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몰라서 하는 소리면 연민의 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남이 모르고 하는 말까지 모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남의 견해를 존중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말에 나도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은 선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한 번의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종자에 의해 계속 다음 마음으로 상속됩니다. 제가 여기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쇠오민사야도나 미얀마의 큰 스승들의 그 생활 자세,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낀 그 감회를 적은 겁니다. 저희 쇠오민사야도 저기 계신데 쳐다도 안 봐요. 화를 물론 안 낼 뿐더러. 내가 3년째 됐을 때 호흡이 사라졌다고 그래도 안 사라졌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서 3년 만에 아니 사라졌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팍 쳤더니 깜짝 놀라고 통역하시는 청현 스님 보고 저 빅구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호흡이 사라졌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모해라 아는 마음을 거기서 3년 만에 아는 마음을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계속 또 보래. 그때 거기서 내가 의식의 겹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보면 또 있어. 의식의 겹이 무수하구나. 근데 마시에서는 사라지면 아는 마음 보라 그러는데 정작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는 안 사라졌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그 수행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막 화나고 고통스럽고 마치 산길 헛돌았다가 되돌아올 때 속상하듯이 얼마나 힘들어요. 산길 어긋나면은 혼자 등산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다 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스승들이 쇠오민사야도가 그렇게 그리고 그 연세가 90세 가까이 가셨는데도 자기보다 더 연세 많은 이웃집 노스님한테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와요. 그러면 딱 걸어가세요. 그러면은 저도 뒤 이렇게 따라가요. 이제 그 걸음걸이 스승의 걸음걸이 저걸 좀 흠모하는 의미로 그러면 이제 시자 또 따라가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나를 한번 보시더라고. 가오네, 가오네 그게 무슨 말이죠? 좋냐 묻는 거야. 그러니까 너 수행 가오네 스승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오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시자가 가오네 그러지 말고 가옹바데 그러라고. 좋냐 그때 좋다 내가 그랬대. 가오네 그럼 이제 그 동급에서는 가오네 그럼 가오네라고 좋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가옹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늘 그런 풍모를 그런 법문을 늘 짧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쓴 이야기들이 그것을 다 내가 모아서 지금 책에 기록한 것이 쇠오민의 스승들이에요. 제가 그 짤막한 이야기, 촌철살인하는 그 이야기들의 제 의식의 핵심적 주류는 쇠오민사야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고 딱 한마디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가서 삼배하죠? 가서 앉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누가 앉았는가? 그럼 저 우조띠갑니다. 우조띠가가 앉았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저는 수행을 벌써 했잖아요. 제가 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앉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견해다. 법문 이렇게 딱 하고 끝내요. 마음은 몇 가지냐? 2가지다. 아는 마음, 모르는 마음. 법문 끝내요. 길게도 안 하세요. 이게 촌철살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스승들의 수행을 하니까 그걸 쏙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말들이 그 뿌리가 내리도록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말라 있고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게 내공이 있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짧게 한마디씩 해.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 한마디 툭 하면은 마치 예언처럼 나는 아주 깊은 뜻으로 하는데 가슴에 팍 그 박히는 무슨 그 계시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봐요.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 딴말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죠? 네. 얼마나 됐나요? 네. 자 욕설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욕설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평화를 얻고 화를 자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내는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스스로 고요함과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난 마음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천박하게 한다는 것. 그런데요, 시골에 가면은 얼마나 엄마들이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썩을 놈, 오살 놈, 뭔 놈, 그냥 우라질 놈, 그 아들 자식한테 썩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커가지고 이상하네, 내가 썩을 놈인데 왜 안 썩지? 오살 놈인데 안. 그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들이 애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얼마나 시골에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하고 이제 그 뭐 김 메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그 이렇게 모종에 모여서 이제 다 오후에 한숨 자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노동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음담패설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학생이 거기 붙어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전부 음란한 이야기들이야. 그 뒤에 나중에 그 한국에서 팬클럽에서 했는데 그 팬클럽의 주제가 해악이었어요. 한국에서 세계. 근데 그 한국의 해악에 그런 음담패설이 노동요로 노동의 괴로움을 그걸로 극복했더구만. 이게 그런 말로. 그러니까 그건 사회적으로 문화가 저급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 힘든 노동을 하니까 그런 걸로도 풀고 대중들은 살고 있구나 하는 그 현실적 세속적 문제를 제가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소리 12마당이 병강세전 먼전 얼마나 그 상스럽고 음란하고 듣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신재효가 12마당에서 5마당만 정리한 거예요, 그거. 그 욕설. 그게 그 욕설이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얼마나 유식한 문자인지 몰라요, 그 판소리 12마당이. 그 한 문자가 막 들어가 있고 해학적이고 그거 판소리 12마당 다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모르시죠? 이조의 서자들이 만들었어요. 공부는 했잖아요. 양반 능멸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 그러니까 너무 유식한 이야기와, 지금 계자추 얘기 하면 문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자들이 공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용은 안 되고, 서자 취급하고, 그러니까 사회의 불만을 그런 해악으로 그 판소리로 다 풀었어요. 특히 지주가 많은 전라도 쪽에서 다 그런 게 그 문화적으로 그런 또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나도 욕을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화풀이 하면 안 돼요. 심한 욕설은 아니더라도 애들 교육이 화풀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여기 다 이제 나이들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 없네. 젊은 사람. 어쨌든 이제 교육이 욕설이나 화풀이면은 그거에 대한 과보는 자기가 받고 애들한테 안 좋아요. 입력이 돼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욕설이 가장 의식의 표면층에서 아무 때나 쉽게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천박하게 한다.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욕설을 그렇게 할 때, 말을 그렇게 할 때 이제 행동도 그렇게 나가기가 쉬우니까 그때 우리는 알아차려서 청정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하자고요. 그것이 부처님 한 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욕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겠어요? 이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부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리고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붓다가 어떤 분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없는 분. 그러니까 욕설을 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색깔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그리고 자기 의식이 고양되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따뜻한 말로 욕설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